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을 보니 믿는 자이고 또 여기에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까지 행하는 자예요. 그래 이런 자라면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꽤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자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면서 떠나가라고 하죠. 근데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선지자 노릇까지 곧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이러면서 권능까지 행하는 자인데 죄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까지 다 사함받아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죄가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같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서 불법인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참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같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이치에도 원리 원칙이 있죠.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영의 법, 여기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법에서 말하는 죄를 해결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관원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말씀하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선생님이고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니고데모는 알아는 들었는데 이것을 육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4절과 같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여쭤보죠.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배를 하되 나한테 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므로 죄를 해결한 그 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통하여서 영을 받았고 평강은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의 주를 통하여서 몸을 알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영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을 얻어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불법인 죄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로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있듯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오직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 안의 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런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7절과 같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같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또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는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과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래 이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로마서 1장 3절에 우리랑 똑같이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또 이 마리아에게서 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원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인자로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한 바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렇게 살아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과 같이 말세 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주라고 하신 대로 영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곧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불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세상에는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이 보시는 불법,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를 아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또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사기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남을 해코지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태어나는 어린이들도 다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죠. 이렇듯이 우리는 에베소서 이렇게 이런 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과 같이 그때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런 자이고, 또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다 보니까 로마서 6장 20절과 같이 우리는 무조건 죄의 종이 되어서 로마서 6장 21절과 같이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었죠. 이렇게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유전자를 통하여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이 있는 자들은 부모님께 받은 그 유전자를 통하여 온 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인,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잘 고백을 하죠. 다윗이 시편 51.5절에 보면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님이 계시다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타고 계속 내려온 그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이름을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죄를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계속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아주 탄식하면서 말한 거죠. 오라, 이렇게 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하죠.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육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육체가, 이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믿음 안의 죄이죠. 믿음 안의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해서 사람들이 뭐 또 아주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죠, 사단마귀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이, 또 내가 자녀가 출세를 원하면 출세, 이런 것이 실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 출세나 또 돈이나 또 명예나 권세, 우리가 죽으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만이 갈 수가 있죠. 믿음으로만이 마지막 실상을 이룬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단마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이 얻어지는 그것,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이라고 우리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갖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혈과육으로 오셨죠. 그래서 혈과육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8절과 같이 유전자를 통하여 잉태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몸을 들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육이 있는 피의 순환체의 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고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반드시 죽는 자가 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옛사람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를 죄에게 종로릇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든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과 같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그래서 마지막 영생을 얻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령한 몸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될 때 로마서 8장 10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될 때 로마서 8장 9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우리는 영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도 없이 그냥 교리로 만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런 내용물이 있듯이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도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같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가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또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그리스도 영이 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을 정말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정말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그 마음 찬송에 있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것에 내 눈물이 고이게 하고 아버지의 발길이 닿은 것에 내 발길이 같게 하고 정말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되죠. 정말 이런 자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예수를 통하여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과 같이 정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성도들이 한 것 같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저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를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이 주의 이름이 어떻게 왜 됐는지를 모르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어서 그 듣고 그것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영을 받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같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영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신령한 몸을 우리는 얻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다름질박질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또 우리가 트림플 큐브라는 또 형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같이 형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죠. 제가 이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려면은 꼭 더 크게 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그냥 막 혈기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서 그거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그렇게 또 내 화살이 가겠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혈기가 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 습성에 이것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몸을 얻는데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32가지에서 34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는 세어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또 이렇게 깨달음을 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만함 한 가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만함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또 줄지어서 막 들어와요. 교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가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막 나랑 또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수근수근하는 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나랑 또 맞다 보면 또 당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욕은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6가지, 7가지 그거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32, 34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일날 듣고 남편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와,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또 막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니까 맞아. 나의 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남편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내 마음에 있었던 그게 막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힘들고 막 가니까 막 그랬던 것이 어느새 그게 다 치유가 되면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남편과 또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가는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지체들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의 일부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 일부, 나의 일부. 그러다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있죠. 너희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곧 나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내 옆에 사람도 내 일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저 형제 사랑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보여야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맘과 같겠어요. 어쩔 때는 또 막 이쁘다가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들면은 아유 막 이러면 이러는데, 또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모습, 나에게 어떤 또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보여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남편을 통하여서 저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예전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에너지고 내가 살아갈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점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사람 거리라면은 절대 내 생명이 안 돼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을 때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2장 20절과 같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되리 돌이 되신 이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에베소 1장 21절과 같이 그의 안에서 우리는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2장 22절과 같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에베소 4장 3절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지키면서 에베소 4장 4절과 같이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주여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자는 심히 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